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능력의 갑절을 받고 사셨죠. 여러분, 능력의 갑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 엘리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갑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갑절이 임해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로 살고 우리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시작. 반대로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능력을 받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기도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히스기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자,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의 위기가 왔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질병이 결국 뭐를 가져온다? 죽음을 가져온대요. 죽음. 질병 가운데 너는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해라.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야, 누구야? 너는 병들어 죽게 될 거야. 빨리 집을 정리해. 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병들어 죽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하고 죽으실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여러분, 사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탄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병들어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고 인생을 쫙 정리해.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클까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뭐 했느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때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병들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시편 121편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사.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대요.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구나. 근데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큰 또 다른 뜻을 보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가 뭘 좀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상을 찾아가면 저주를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상을 찾아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찾아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탁 빼가지고 은을 빼가지고 도금장에게 준대요. 그래가 뭘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잖아요. 그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을 또 누가 옮겨야 돼? 사람이 또 옮겨야 돼. 왜? 못 움직이니까. 사람이 어깨에 메고 또 움직여가지고 집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 사람이 옮긴 신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사람이 만든 신에게 뭐 하고 있느냐?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그것이 과연 너를 도와주겠냐라고. 고난의 때 그 신들이 너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신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광풍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 작아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찾아가. 병을 키워. 여러분, 병을 키우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 병인데 병을 키워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빨리 어디 가세요? 병원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영적으로 적용하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와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의사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처방전을 좀 받고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약을 좀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내 것을 다 먹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약을 처방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낫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냐면 어떻게 내가 영이 사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약의 말씀을 딱 먹는 자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그렇죠? 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네가 뭐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내 계명에 귀를 뭐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네가 뭐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먹으면 그 말씀이 너를 치료할 거야. 그런데 네가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듣기는 듣는데 먹지를 않아요. 약을 받아서 갔는데 그 약을 안 먹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질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자, 옆 사람한테 제발 듣지만 말고 먹으라. 자, 시작.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산대요. 여러분, 육신의 음식을 먹어도 힘이 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신의 음식을 먹어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왜 힘이 안 납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막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안 먹으니까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조금 먹는 사람은 막 힘있게 살아요. 비실비실해요. 비실이잖아. 비실이. 의욕이 없어.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은 붙어 있더나 힘이 없더라.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막 영적으로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애물이 딱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안 먹네?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왜 말씀을 안 먹냐? 잘 물어보세요. 너는 왜 도대체 안 먹냐?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여러분, 애들이 밥을 해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잘 먹는 애들도 있고 깨질깨질하게 먹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먹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이 강해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안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먹어. 에이 하고 탁 버려. 에이 하고 탁 버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아야지 먹지, 안 맞으면 안 먹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편식을 하면 건강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도 편식을 하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찔러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살아요. 왜?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자는 축복입니다. 한 따라서 회개하는 자는 축복이다. 시작.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구름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찔러도 그 말씀을 내가 먹기만 하면 내가 사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어떻게 한다? 고친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딱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떠나갑니다. 다른 말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회복되는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자. 한 따라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은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투수도 요즘 야구가 막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대전에서 막 하나가 요즘 잘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막 성적이 올라가. 근데 결국은 누가 좋아야 되느냐? 투수가 공을 잘 던져야 돼. 그러니까 투수가 좋으니까 막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안 보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투수가 연봉이 높은 투수가 어떤 투수일까요? 연봉이 높아. 잘 던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던져도 안타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잘 던진다고 해서 안타를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안타를 맞는데 잘 던지는 투수는 안타를 계속 맞지 않아. 이걸 다른 말로 연타를 맞지 않는다는 거야. 안타는 맞아도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안타를 안 맞아. 그럼 안타를 맞아도 계속 안타를 맞아야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안타 하나 딱 맞았어요. 그 다음에 또 맞춰서 잡고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잡아.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 안타를 맞았다는 것은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잘 던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연봉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안 만나면 좋은데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능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광풍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또 이길 수가 있고 이 광풍이 점점 커지는 광풍이 아니라 작아지는 광풍이 돼버리는 거야.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은 위기관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인생의 어려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기도다라. 한번 기도가 관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불신의 광풍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의 광풍, 분노의 광풍을 어떻게 해요? 통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쾌락의 광풍, 정욕의 광풍을 다스릴 수가 있대요. 기도하면 두려움의 광풍도 정복할 수가 있대요. 기도하면 광풍이 막 커지는 게 아니라 광풍이 작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의 광풍을 통제가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분노의 광풍이 올라올 때 이게 통제가 안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작아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자기 오른손을 딱 들고 자, 기도하며 살자.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바로가 변심해가지고 막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있어요. 이게 진퇴양난인 거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자,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았을 걸. 차라리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100배는 난데 왜 나를 끌어내가지고 이런 고난 가운데 빠지게 했느냐?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정이 힘듭니다. 싸우니까 힘들어요.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라리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인생이 행복했을 텐데, 차라리 내가 혼자 살았으면 내가 인생이 더 나았을 텐데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이런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왼수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이 없는 부모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믿음이 없으면 광풍을 만나면 다 빠져 죽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고 애굽의 군대에 칼에 찔려 죽고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준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그게 노예로 사는 게 100배가 낫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 모세는 기도하니까 언어가 달라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한번 봐라. 홍해는 갈라지고 저 애굽의 군대는 축풍 낙엽처럼 떨어질 거야. 이야,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믿음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왜 능력의 갑절을 받아야 합니까? 기도할 때 뭐가 떠진다? 영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영안. 홍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어려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막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역사를 좀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만나면 한숨만 짓고, 어려움을 만나면 눈물만 흘리고, 괴로워하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과합시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들은 말이 뭐라고요? 너는 병 가운데서 죽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나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절망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평소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나도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리면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뭐가 나오느냐? 평소에 행동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살아야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해야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뭐가 나온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언제 운동합니까? 평소에 운동하잖아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시합 때 뭐가 나와요? 그 연습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평소에 놀면 시합 때 뭐가 나와요? 실수, 잦은 실수가 나오고 결국은 쫓겨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로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 평소에 염려를 많이 한 거야. 평소에 염려를 많이 하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뭐부터 탁 나와버려요? 염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뭐가 나온다? 기도하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평소에 기도하자. 자, 그러면 히스기야도 평소에 기도했어요. 자, 열왕기하 19장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잘 보세요. 지금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했어요.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편지를 먼저 보냈나 봐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에 올라갔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딱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산헤립이 쓴 편지를 보시옵소서. 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나이까?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원통함을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올라가서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평소에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느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평소에 다 보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염려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누구를 봅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날마다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또 날마다 누가 앉아 있어? 안진뱅이도 성실하게 날마다 앉아 있어요. 그럼 안진뱅이는 날마다 뭘 원했어? 구걸했다는 걸 보니까 돈을 원했어요. 자, 돈을 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날마다 봤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 그렇죠? 근데 하루는 기도하러 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준 거야. 야, 베드로야, 야, 요한아, 저 안진뱅이가 앉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날마다 돈만 구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 자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가 없다. 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누구다? 나사란 예수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걸었잖아요. 이때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자, 똑같이 봤어요. 근데 기도한 베드로에게 뭐를 하나님이 줬느냐?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감동. 그 감동을 주고 기도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억셉트 해야 안 해요?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앉아있는, 평생을 앉아있는 안진뱅이. 여러분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해요, 안 해요? 아니,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내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일어나 걸으라 말해요, 아니면 속으로 이야기해? 저 같아도 혹시 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불가능에 도전했다는 뜻이잖아요. 안진뱅이 평생을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야, 남편이 바뀐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내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웠어. 왼수가 됐네? 이 왼수된 관계가 풀린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도저히 죄를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올랐는데 여전히 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더라?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정말로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영접하고 내가 나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속에 있는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평소에 기도를 안 해. 아이,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영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면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감동을 주실 때 거절하지 말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거절했다면 안진뱅이가 일어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구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대요. 뭐를 따라 기도했더라? 습관을 따라 기도했더라.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습관은 평소에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다른 말로 평소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면 그게 습관되고 그 습관이 나를 어떻게 하나? 능력 있는 자로 바꾸어 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평소에 성경 읽읍시다. 평소에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잘 보세요. 다니엘도 전에 뭐 한 대로?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기도가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 그 도장이 뭐예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누구에게도 뭐 하지 말아라.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라. 절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거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요. 기도하면 죽어요. 이거잖아요. 기도하면 죽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근데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이게 뭐예요? 평소에 기도하니까 왕보다 누가 더 무서우냐? 하나님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더 무서우냐? 세상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고, 세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직장 상사는 눈에 보이잖아요. 물질은,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권력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 우리 옆 사람은 다 물어볼까요? 너는 누가 더 무서우냐? 여러분들은 누가 더 무서우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무섭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갔잖아요. 왕의 조서대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뚝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죽었어. 야, 기도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 뚝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의 밥이 되더라.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평소에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다.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거는. 근데 기도한 다니엘은 그런 조서를 봐도 떨지를 않는 거야. 염려가 안 되는 거야. 야,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살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고를 만나도 그 사고 때문에 떨지를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네? 떨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배하시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좀 왔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만 만나도 어떻게 해요? 작은 문제만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염려 가운데 빠지고 있어요. 한숨 짓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은 평소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함으로 무슨 문제를 만나도 통과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선한 행실을 심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심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여, 다 같이 시작. 자, 여호와여 구하오니,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자,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자랑할 게 없는 존재야.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뭐냐?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것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한 행동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볼까요? 자, 5절과 6절.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모습이 뭐냐? 구체적으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뭐 했다? 의지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기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이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행동이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지 동역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뭐를 지켰나이다? 계명들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살았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고 사는 걸까요? 미워하고 사는 걸까요? 진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내가 뭐 해야 돼?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합한다는 거예요. 동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때로는 미움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무슨 행동이다? 선한 행동이야, 선한 행동. 근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와요. 근데 그 미움이 사랑을 쫓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뭐 한 거야?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의지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고자 몸부림을 쳤나이다. 이것을 좀 제발 뭐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생에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속에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뭐가 있냐? 담대함이 주어진대. 그리고 내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 속에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보고 있느냐? 행동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실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럼 왜 응답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과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자, 백성을 뭐하고? 많이 구제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누구를 보냈더라?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집안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있으니까 응답이 더 빨리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절과 5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세요. 왜? 이 사람의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민족,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하마? 여기서 말씀만 하면 저 멀리 있는 내 종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고쳐주잖아요. 잘 보세요. 백부장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이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을 좀 건져주세요. 내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내의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가 있어야 돼?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두 마디로 확 해버리고 남편이 소리치니까 막 더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남편이 뭐 하나 던지니까 더 큰 걸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내 남편 건져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이 뭐예요? 기도했으면 감사의 언어가 좀 나와야 되고 사랑의 언어가 좀 나와야 되고 용서의 언어가 좀 나와야 되고 격려의 언어가 좀 나와야 되고 칭찬의 언어가 좀 나와야 되고 저는 막 크게 할 때까지 합니다. 소망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믿음의 언어가 좀 나와야 되고 아니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 마음도 좀 달라져야 되고 내 표정도 좀 달라져야 되고 내 언어도 달라져야지 관계가 회복되는데 기도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응답을 달래. 어떻게 응답을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성적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게임하는 시간은 좀 줄이고 뭐 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야 되고 공부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고 공부만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공부해야 되고 공부만 하지 말고 말씀 읽고 좀 공부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의 아들의 인생을 인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안 임한대. 그 누구 때문에 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네가 아직 안 바뀌어서 네 생각이 아주 강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냐? 네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알아서 깨지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걸 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깨짐을 당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좀 먹자. 내가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살아요. 먹으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말씀이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뭔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뻐하는 행동.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지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는 안 해? 전도는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빨리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고 있더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너의 행동을 보고 있단다.
이게 누구의 특징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너는 죽어, 그러니까 짐을 싸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뭘 가지고 애원했느냐?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 것을 버리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이 임한 거예요. 야, 다시 돌아가서 뭐 해라. 야, 히스기야가 나을 것이다.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뭐 하면 살아요? 기도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언제 나오냐? 평소에 훈련될 때 기도하는 자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좀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한 주간도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살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동들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며.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바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